신앙과 혼합이 되어지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래서 혼합 여호와 신앙, 혼합주의적인 여호와 신앙, 왜곡된 여호와의 신앙이 팽배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인종적으로는 뭐예요? 그들과 본토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의 이런 그 통혼으로 말미암는 혼혈족들이 또한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함을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멸시와 천대와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한 예를 에스라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들이 돌아온 후에 어떤 일을 시작했죠?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돕겠다 하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환영했습니까? 아니, 비토하면서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은 왜곡되어진 변질된 여호와의 신앙이요, 또 우상 숭배적인 여호와의 신앙이다. 너들과는 이 신앙의 어떤 순수성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공생할 수가 없다.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해서 거절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펴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에서 외면당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뒤에 가보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곧 시온산에서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 이 산이라는 얘기가 그냥 축복을 선포했던 산, 그리심산이란 말입니다. 자, 이름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갈등은 아주 첨예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아픈 역사적 과거가 있었었기에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넘지 못할 이런 간극이 생겨났었던 것이죠. 인종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자, 그런 지역에를 지금 예수께서 우정진 그 길을 경유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시자 수가라는 조그만 동네에 들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들으시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들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누구 때문에 들으신 거예요? 사마리아의 이 여인과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동네, 수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6절 이후에 사건이 그 사건인데 이걸 보면서 결과론적으로 뭘 알 수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으신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정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그때 그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가 나중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미래를 벌써 내다보시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배경에는 주께서 이미 미래를 내다보시고 앞서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그 결과 이제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결실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참 이게 성경이 그냥 하나의 소설같이 쓰여진 책이 아니고 정말 영감을 받은 이런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예언서 같은 것이에요. 예언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서. 이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서 그 2차 전도 여행 중인가요? 고린도에 당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 성을 떠나려고 해요. 그럴 때 밤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많다. 자,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면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이야.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자, 13장 보신 뒤에 13장을 보시면 13장을 보시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13장 48절을 보시면 13장 4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자기 의지의 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의 발로면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선행에 하나의 열매이지. 자기 의의 결실이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의 발로로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요, 구원은 은혜의 사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종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발로로
조건적인 수단과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복적인 신정은 이미 받은 온 세상보다도 더한 궁극적인 가치로서의 이런 그 목숨을, 생명을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한 감사의 발로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이교도적인 신앙은 근본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교도적인 신앙은 그래서 방편적인 수단과 방편, 하나의 도구적인 그런 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목적적이다. 이미 나에게 나의 궁극적인 필요를, 목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실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단과 방편적인 요소가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로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이 있다. 여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표현과 다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시는 그런 어간에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는, 외면하는 부정한 민족으로 그렇게 상종조차 원치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르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향후 이제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출현할 때에 바로 그 교회의 출현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왕성하게 뭔가 생산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름되게 하시기 위해서 길을 내다보고, 여러분 농부가 이른 봄에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늦가을에 소출을, 결실을, 수확을 염두에 두고 소망하면서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주께서 이 사마리아에 들으셔서 복음의 씨앗을 지금 뿌렸을 때 당장 거기서 결실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먼 훗날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그 언행 심사는 그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계시성을 갖고 있다. 그분의 하루의 일과와 자연인의 하루의 일과가 똑같다선 칠지라도 겉으로 봐서는, 그러나 내면 그 이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가 담겨있는 이런 사마리아 행을 지금 주께서 달려가신 거예요. 자,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구약 속에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런 그 내용이 없어요. 아마 구정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고온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참 이 사도 요한은